오늘도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세 가지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21절에는 또한 말씀합니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있었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그 사역,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며 키우시는, 제자들을 키우시는 주님의 사역은 온전히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마귀의 특성 자체가 이간이고 파괴입니다. 그러나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뭔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뭐라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파괴적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시끄러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끄러운 것도 화평하게 만들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서 내 돈벌이와 내 유익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있고 그 가운데에 정말 비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착한 일과 선한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요,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 곧 예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곧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며,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혼 하나를 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기쁨이 있고, 그 영혼을 실족해 하게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기만 못하다고 하시는데, 그 반면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감격해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인류를 죄로부터 인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일인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도 바로 십자가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표현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예배와 전도, 이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도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그 바로에게 말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그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신약에도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기 전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 말이 뭡니까?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박해도 받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리만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곧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히도록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로우니까 그거를 인정받아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강력하게 금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납치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아주 처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다가 기도실을 백화점이나 이런 데다가 공항에다 기도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위한 기도실을 보장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올 현실이에요. 중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과격한 단체가 절간에도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위협을 느끼고 반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같은 데도 굉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자기의 사진을 걸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나오는데도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아니 남의 성경책이 아니라 본인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압수를 당하는 현실이 바로 중국의 공산국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굉장히 힘든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 가운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좋은 문구를 사용해서 오늘날 그 속에 들어간 것 중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고 또 종교 편향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여기서 종교 편향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종교에 대하여 선전하거나 홍보하게 되면 벌금을 수천만 원을 물리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걸 또 징역을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대한민국도 복음을 전하기에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될 만큼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시기에 오늘날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4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지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것처럼 성경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전도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을 찾았답니다. 거기서 전단지를 주문하면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마지막 전단지 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하면서 말을 흐리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며 전단지를 나눴지만 한 사람도 내게 이 전단지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정말 헛된 일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열매를 맺는 일인가, 어떤 때는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책을 고르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모를지라도 나는 전도사님을 압니다. 10년 전에 제가 전도사님에게 전단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가족을 전부 전도를 했습니다. 내 동생은 선교사로서 지금 파송되어져 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든 전도사님은 그 열매를 듣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라는 거예요. 작은 성경책 하나, 작은 우리 전도지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대한 강력한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아니,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남에게도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가? 우리가 전도를 괴로움을 주는 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에서 내가 건져줬고 정말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고인이 되어 있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곳에 서 있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나같이 전도되어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유익을 떠나서 그에게 선물이라도 나눠주면서 그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에게도 보람을 찾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건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열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훈련도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런 목회도 했고 하지만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에 가깝습니다. 굉장한 일을 했죠. 그런 그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결심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직장 가면은요 다 장급을 가지고 있어요. 원장부터 계장, 부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커피 갖다 바치고 밥 사주고 함께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종이 된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되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기 위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했다, 나를 비웠다, 나에 대한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종과 같은 종의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나를 버리고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나에 대하여 완전히 내려놓는 일까지, 대우를 받는 자로부터 대우를 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하나하나를 섬기는 종의 입장에 있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자기 자존심 갖고 전도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위치를 가지고 전도하려면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에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런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살해받을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처럼 자기의 아내 된 여자를 데리고 다닐 만한 그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도 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다 이를 내려놓은 것은 종이 되어 영혼을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는 이 일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은 문화생이요, 자기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 갖추고 있는 엘리트가 바울 이상 된 사람이 많지 아니할 정도로 굉장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나도 대우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왜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고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 나도 내 자존심 비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것은 바로 종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마음을 이와 같이 말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를 원한다면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내 것에 대하여 버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종의 길에 선택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큰 직분이 있을 뿐이요, 이것은 내가 그 아니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큰 직분을 받은 것이지 군림하는 높은 직분 받은 자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갑질할 수 없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린 높은 자들이 아니라 큰 직분을 맡아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대하여 그냥 쉬우니까 그냥 여자 얘기를 할게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전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일단은 남편부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왼수 덩어리가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 말은 해야 되겠고 주일날 얘기합니다. 교회 갈게요? 대답을 하냐?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요.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애들 밥이나 줘. 이렇게 하면은 오고 싶은 마음도 떨어집니다. 아내가 예뻐야 교회도 예뻐집니다. 아멘 좀 해봐요. 네. 남편이 예뻤고 멋있어야 교회도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 가운데에 정말 마음을 다해 줘야, 그래야 그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이지, 내가 여태 왼수하고 살았다는 둥, 마귀하고 살았다는 둥, 생각하는 게 마귀 자식이라는 둥 해가면서 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훈련도 필요해요. 우리의 말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훈련도 필요합니다. CF 가운데 그런 CF가 옛날에 있었어요. 끌리면 오라. 교회도 끌려서 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화를 들었는데 참 잘 들으셨더라고요. 예화를 들었을 때에 영화관에 가게 되면 본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몇 편을 보여줍니다. 예고편을 보여주면 그걸 봤을 때에 다음 편에 나올 본편의 엑기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탁탁탁탁 보여줘가지고 와, 저게 아주 재밌겠다, 저거 꼭 보러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예고편이 실패한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의 아내의 예수 믿는 남편의 그 삶을 보고 예고편을 보고 교회를 본편을 보러 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니 본편이 재미가 없겠구나.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천국은 과히 어떤 곳인 줄을 알겠구나. 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아멘도 안 하고 말이요. 우린 예고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본 사람이 본편 보러 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끌리도록, 야, 그 교회 가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교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란 나라, 이 낙후된 지역에 선교사가 발을 들여놨어요. 중국이란 나라나 아래나 일본이나 이런 삼국 통일 이후에도 900번이나 넘는 외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요, 이 대한민국입니다.
위에서는 계속 속국으로 생각하고 잡아먹을 생각만 했지 그 가운데에 우리를 협력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선교사가 110년 전에 선교사가 바로 대한민국에 오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을 때 오늘날 미국을 욕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 와서 다 지들 장사거려 그 후에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로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러시아나 이런 다른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은 우리 유익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얻는 것 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더 못 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뒤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들어오고 그 줄을 타고 와서 그 물을 흐릴 수는 혹 있을지 몰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만들어냈는데 오늘날 한국의 위기가 온 것이 무언가? 미국을 배척하고 무조건 되고 미국에 대하여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라 하는 거지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종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갈 때의 마인드는요, 세 가지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선교사들의 마인드의 첫 번째는요, 그 나라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내가 먹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어도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거를 잘합니다. 어디 가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발 가진 거는 책상만 못 먹습니다. 날아가는 건 비행기만 못 먹고 전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민족이 한국입니다. 어디든지 혐오스러워도 다 먹어볼 수 있고 다 그걸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한국. 첫 번째가 음식이고요, 두 번째가 그 나라 언어예요. 그저 힘들어도 그 언어를 쓰려고 그러고 그 언어를 말해주려고 그러고 그 언어와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이 입 구조가 언어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말 참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처럼 언어에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자꾸 덧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 문화에 대하여 그거를 잘 이해해 주면서 그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제가 가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저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갖고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모든 국민성이 저와 같고 우리 교인들 갖춘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에 동경하게 되고 그 대한민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님의 편지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갖는데 어떨 때 가능한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눈높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범죄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영원하신 영광 속에 계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주님의 마음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22절에도 말하죠. 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대줬다. 약한 자들을 왜? 얻고자 하려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바로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가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이 10원짜리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었고, 그런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구원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을 얻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머문 곳마다 그 가운데에 파괴의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위로는 예배자가 되시고 아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영어의 위 예고편과 같이 정말 내 자신을 낮추는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이 뭡니까?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서라도 영혼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